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구원론에 대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꽤 오랜 시간 17번에 걸쳐서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시간으로 영화에 대한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이 구원 사역의 마지막 이제 단계인데, 오늘 우리가 본문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좀 열거할 때도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계속 받지만 성경은 어떤 곳에서 우리의 구원을 가리켜서 너희가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과거적으로 말하는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구원을 지금 이루어 가고 있다라고 현재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곳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장차 완성될 것이다 라는 미래 시제로 우리의 구원을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안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적인 의미가 다 함께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그림들을 볼 때도 이 안에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적인 그림이 다 들어있죠. 애굽에서 이제 막 출애굽하여 나온 것은 이미 이제 뭐가 된 거예요? 과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과거적인 구원이죠. 이미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간 것은 과거적인 구원에 해당이 돼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40년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는 것은 현재형이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도 이스라엘의 그 광야 여정과 같은 삶이다. 현재적인 구원에서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구원이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장차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미래적으로 장차 들어가게 될 것이니까 미래적인 구원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 부르심을 받고 중생하고 회심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과거적 구원에 들어가는 거죠. 이미 일어난 거니까. 이미 동시다발적으로 부르심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까지는 이미 한꺼번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루어지신 과거적 구원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는 구원도 있죠. 그거는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측면에서는 아직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편에서는 인내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견인도 현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가 때로는 조금 줄어들었다가 이런 확신적인 부분도 우리의 현재적인 구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구원이 하나 남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영화예요. 장차 미래적으로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이 영화의 단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영화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 이루어집니까? 영화는 신자가 개인적으로 죽게 되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죽게 되면 먼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혼이 영화로운 상태로 낙원의 천국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흔히 우리의 영과 혼을 분리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영과 혼은 하나입니다. 영혼으로 말하는 게 성경적으로 옳습니다. 이걸 뭐 신학적으로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삼분법 해가지고 인간을 영과 혼과 육으로 세분화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영과 혼을 하나로 보고 영혼과 육체로 이분법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우리 장로교 합동은 이분법으로 봐요.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이 먼저 영화로운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는 어떻게 되죠? 흙으로 돌아갔다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 육체가 부활하죠. 육체가 부활하여서 그 몸이 영화롭게 되고, 그래서 먼저 영화롭게 된 그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부활체의 몸으로 한 몸이 되므로 완전한 영화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죽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그때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동시에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먼저 개인적인 종말이죠. 우리의 죽음은 개인적인 종말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종말에 우리의 영혼이 먼저 영화롭게 되어서 낙원으로, 천국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죽었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갔던 육체가 그때는 우주적 종말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우주적 종말의 때 우리 죽은 육체가 부활하여서 먼저 영화된 영혼과 함께 합하여져서 한 몸 된, 부활체의 한 몸 된 몸으로 영화롭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만약에 재림하시면,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닐 거라고 굳게 믿고 살지만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나이 상관없어요. 오늘 저녁에 오시면 우리는 모두 똑같아요. 저녁에 오시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함께 영화로운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게 돼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먼저 개인적인 종말,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고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라는 표현은 살아남은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살아있는, 주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도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마지막 구원의 단계를 영어로 하면 glorification이라는 말인데 영광스럽게 되는 것, 영화라고 왜 그렇게 부르고 말합니까? 첫 번째는 성도의 영혼과 육체가 완전한 성화의 상태, 완전한 거룩을 이루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가 이루는 성화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질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사람마다 성화의 정도가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성화를 많이 이루어서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이 성화를 좀 덜 이룬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땅에선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게 되면 모든 신자들의
영혼이 먼저 영화에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우리가 영혼이 영화되어지면 그때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감히 볼 수 없고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그때는 우리가 얼굴로 대면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진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룩한 완전한 성화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 상태를 영화로운 상태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데, 여기서 볼 때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라는 것은 바로 먼저 영혼이 영화롭게 된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영화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우리가 죽어서 영혼이 영화롭게 된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한 또 거룩과 성화의 단계는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엄밀하게 말할 때 완전한 성화와 완전한 거룩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부활체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참된 의미에서 우리는 완전한 거룩과 성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더 이상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더 이상 우리 안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거룩의 상태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태를 영광스러운 영화의 상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이고 심판이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성화, 완전한 성화를 이루는 수단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부활은, 불신자들도 부활합니다. 불신자들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지만 성도의 부활은 거룩에 참여하는, 완전한 거룩에 참여하는 영광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롭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이 영화에 대한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죽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죠? 단지 조금 빨리 가고 늦게 가고의 차이예요. 인간은 누구나 임종의 순간을 맞이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 별로 차이가 없어요. 영원이라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영원에서 관점 볼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가 한 점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찍 죽든 빨리 죽든 사실은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차이가 크게 느껴지는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우리 신자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서면은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생각 때문이죠. 그러나 영화에 대한 이 믿음과 확신은 신자로 하여금 죽음 앞에서 소망을 잃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소망이 더 생기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서 들어가는 그 이후의 영원한 삶을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화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이 땅에서 충만히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심정은 지금 당장이라도 영화의 단계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아직 이 땅에 맡겨주신 사명이 남았기에 주어진 삶에 충실히 살아갈 뿐이지,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은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더 가기를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 나라에 가 있기를 소망합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 땅에서 할 일이 참 많은데, 아직까지 좀 더 누려야 될 것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래서 죽음을 영광의 면류관이라 불렀고 죽음을 신앙의 꽃이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있는 신자들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죽음이 영광의 면류관이고 어떻게 이 죽음이 신앙의 꽃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확고한 소망과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에게 죽음은 절망일 뿐이죠. 그러나 그 소망이 있는 신자에게는 죽음은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화로운 겁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이 영화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을 입기 때문에 이것을 영화라고 부르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죄로부터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 몸,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어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질서가 어그러진 결과 어떤 현상들이 이 땅에 나타났습니까? 기근과 가난과 질병과 노쇠함과 그 외에 이 땅에 겪는 모든 고난과 아픔들은 결국은 죄로 인해 이 땅에 찾아온, 그래서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죄의 결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죄로 말미암은 모든 인생을 가리켜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부활의 몸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변화되어서 더 이상 죄가 없는 몸을 입을 때 우리 안에 질병이 사라질 것이고 노쇠함이 사라질 것이고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하고도 흠이 없는 몸으로 우리가 영화롭게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영광스럽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54절에서 5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이 삼킨 바 되는 그때,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되는 그때, 사망이 더 이상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않는 몸, 그때는 질병이나 아픔이나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부활하신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입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영화라고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가 이제 제자리를 잡아갈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든 피조세계가 완전히 회복되어 새롭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영화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 창조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누가 창조됐죠? 인간이 제일 마지막에 창조가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고 구원이 완성될 때도 무엇으로 재창조가 끝이 납니까? 인간의 몸이 영화롭게 부활체의 몸으로 인간이 다시금 재창조될 때 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재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이제 인간과 모든 피조세계의 갈등이 종식될 것이고
인간과 동물과 모든 자연 만물이 이제는 평화로운 첫 창조의 모습과 같이 평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겁니다. 로마서 8장 21절을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지금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피조물도 지금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피조물도 뭘 바라고 있냐면 이 종노릇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가 이르는 때 이 피조물도 완전히 되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의 육체가 부활한 육체와 현재 우리의 육체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조금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처음에는 좀 못 알아봤는데 시간 지나고 알아봤어요. 그 말은 부활 전의 모습과 부활 후의 영화로운 모습과 연관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셨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몸에는 무슨 자국이 있었습니까? 못자국과 창자국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을 감안할 때 아픈 몸은 아니에요. 아픈 몸은 아니지만 이 몸의 어떤 연속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가보면 변화산에서 부활 전에 예수님이 잠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변화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늘이 열리고 천국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말하는 것을 베드로가 봤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걸 볼 때 하늘에서 말하는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인 것을 베드로가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모세와 엘리야가 동시대 사람이 아니죠. 서로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알아봤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영화가 되면, 영광스러운 몸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누가 누군지 다 알아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 알아보게 돼요. 여러분, 그 말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천국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또 달리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 뭐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가면 영화롭게 되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돼요. 물론 천국에서 우리가 서로 알아볼 때 이 땅에서의 죄와 허물이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알아보는 것은 아닙니다. 죄와 허물이 전혀 없는 새로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형체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저도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요, 이걸 뭐 어떻게 완벽하게 설명을 해낼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볼 때 이 땅의 몸과 부활체의 몸 사이에 연속성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가 함께 알곡교회에 다녔다라는 것을 알 겁니다. 저는 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알곡교회 다닐 때 저 집사님 때문에 내가 힘들었는데 이런 기억은 없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기억은 없습니다. 천국에. 죄가 없는 몸이기 때문에. 그런 기억은 전혀 없어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100% 이걸 설명을 해낼 수가 없어요. 어쨌든 영화로운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천국에서 모든 이들과 함께 알아볼 것이고, 그 천국에서 죄가 없는 몸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만을 이루며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한 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여러분 몸부림 치셨죠? 물론 안 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거듭난 신자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 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고 또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고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으면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상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구원론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십니까? 영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신앙의 중요한 요소들을 많이 잃어버린 시대 같아요. 재림 신앙 같은 거, 종말 신앙 같은 거 오늘날 별로 강조하지 않아요. 잃어버렸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장차 영화롭게 된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몸도 여러분 함부로 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나중에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의 몸도 잘 간수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와 핍박을 받고 순교했어요. 그래서 흔히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교회는 누구의 피 위에 서 있다라고 말합니까? 순교자의 피 위에 서 있다라는 말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박해와 핍박을 받고 순교했습니다. 근데 순교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하나같이 한순간 구찬 목숨 얻기 위해 주를 배반하는 대신에 핍박하는 이 세상을 향해 주저함 없이 자기의 심장을 내놓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이 영화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확고한 소망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이 자신의 죽을 몸을 반드시 다시 영화로운 몸으로 살려낼 것이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바로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고백한 거예요. 내가 이때 잠시 편하고자, 이때 잠시 내가 편하고자 주를 부인하고 죄를 짓고 사느니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울까? 잠시 그걸 면하고자, 이 육체에 편하고자 그걸 면하느니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핍박과 순교를 당해 주고 차라리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겠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 안에는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여러분 그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과거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고 우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돼요. 물론 믿음으로 사는 거 쉽다라고 말할 자신은 저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참된 믿음을 가진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 쉽지 않다는 말하기보다는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그렇게 믿음으로 신앙 타협하지 않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며 그들은 살았어요. 오늘 우리처럼 믿음으로 사는 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다 내어주셨다면 믿음으로 사는 건 마땅하다. 이게 바른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향해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누가복음 18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올 때에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고민을 해야 돼. 우리가 교회 안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것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교리에 대해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그것이 바른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잘못된 신앙의 프레임과 잘못된 신앙의 습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구원에 대한 교리들을 여러분 잘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도록, 아마 여러분 다 지금 한 8, 90%는 잊어버리셨겠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구원에 대해 잘 정립하고,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이 오후 예배 때는 제가 계속 교리 강좌를 할 겁니다. 계속 교리에 대해서 할 텐데 또 나올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 교리적인 뼈대를 잘 세워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